지혜자의 말과 우매자의 말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우리 옆 성도님들과 같이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날씨가 참 추운데 결전의 날이 다가왔습니다라고 한번 인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의 인생사, 교회의 모든 일들도 마찬가지고 진행이 되고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따라서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어째서 이 말에 대하여서 이런 본문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렇게 은혜를 나누게 하셨는가를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절기들이 있잖아요. 네, 절기들이 있는데 뭐 이스라엘 절기도 마찬가지고 뭐 한국 교회 그런 절기들도 마찬가지고 1년 365일 곳곳에 이렇게 한쪽에 쏠려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중간중간에 띄엄띄엄 이렇게 고루고루 분포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절기는 여러 가지 목적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에요. 절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다시 상기하고 기억하는 것에 그 절기의 큰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잘 잊어먹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대하여서 믿음이 약해질 때도 있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그 절기를 통하여서 다시금 그 신앙의 모습을 되짚어 보는 것이에요. 이 절기와 마찬가지로 이 말에 대한 말씀도 굉장히 우리가 많이 듣습니다. 말에 대한 말씀을 굉장히 많이 들어. 마치 절기가 다가오는 것처럼 중간중간에 꼭 잊을만 하면 말에 대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또 잊을만 하면 말에 대한 말씀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가끔 이제 상실하고 그래서 감사하지 못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말에 대하여서도 날마다 제어를 해야 되는데 제어하지를 못합니다. 심지어는 몇 달 전에 그 말에 대한 말씀을 들었을 수도 있을 거예요. 말에 대한 이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오늘 보면은 지혜자의 말과 우매자의 말, 결국은 이 말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말을 제어하고 말을 조심하라는 어떤 그런 말씀인데 어째서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반복적으로 주시냐.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달라는 그런 시편 기자의 고백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파수꾼이 무엇입니까? 이 성문을 지키는 파수꾼이잖아요. 지키는 자예요. 결국 파수꾼은. 제가 그 군대에 있을 때 확실히 알았어요. 위병소 근무. 그러니까 군대에 있을 때 이제 보초를 쓰잖아요. 근데 그 보초가 계속 쓰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교대를 해요. 교대.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 달라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말에 대한 말씀을 주셨다는 것은 그동안 우리 지키고 있는, 그러니까 몇 개월 전에 드렸던 그 말씀, 파수꾼을 세운 거예요. 파수꾼을 세웠는데 이제 교체할 때가 된 거예요. 교체할 때가 됐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이 말에 대하여서는 우리가 날마다 경각심을 갖고 그리고 계속해서 상기해야 되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말을 한다라는 것이 이 본능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식욕이 있고 뭐 성욕이 있고 그리고 수면욕이 있는 것처럼 말하는 것도 욕구가 있어요. 우리가 어떤 중요한 정보 같은 거를 이게 들었습니다. 그것이 어떤 타인에 대한 험담 혹은 타인에 대한 부족함에 대한 말이에요. 그러면 그 정보를 가지고 있으면 어떤 상대방과 대화를 이게 하면은 어떻습니까? 입이 근질근질하죠.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이 말에 대한 욕구가 있는 것이요. 말에 대한 욕구는 무엇입니까?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거죠. 자연스러운 거. 그러니 우리는 날마다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야 돼요. 이 자연스러운 이 욕구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말을 하고자 하는 것이요. 그리고 말하는 것을 즐거워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입에 지혜로운 말, 선한 말이 나오면 괜찮아요.
안타까운 것은 우리들의 입술을 통하여서 때로는 남의 험담을 얘기도 하고 부정적인 얘기를 하고 어떤 죄된 말을 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을 하지 않는 경우가 더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본절에서 지혜자의 말과 우매자의 말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이 지혜자의 말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쭉 보면 지혜자의 말은 은혜롭다라고 그렇게 선언을 하고 있어요. 지혜자의 말은 남에게 은혜를 끼치고 또 그 말을 통해서 자신도 은혜를 받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대방이랑 이제 대화를 할 때에 유독 참 은혜롭게 말하시는 분이 있어요. 은혜롭게 말하시는. 그리고 어떤 사람이랑 대화를 하면 유독 험담을 하고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그런 상대방도 있을 것이요. 틀림없이 이 말에 권세가 있고 말에도 성품이 있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성품. 성품 훈련 하잖아요. 말도 훈련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본인은 모릅니다. 나의 말투가 어떠한지. 그러나 은혜로운 말이 있어요. 은혜로운 말. 내가 얘기했을 때 내 성품이 훈련이 되어져 있다면 어쨌든 마음속에 있는 것이 내 입 밖으로 나오기 때문에 정말 내 인격이 내 성품이 잘 훈련되어 있다면 말도 은혜롭게 되어지는 것이죠. 참 안타까운 사실은 내 자신은 모른다는 거예요. 상대방은 안다라는 거죠. 오늘 한번 주변에 특별히 우리 성도들 구역 식구분들한테 한번 물어보십시오. 내 말이 어떤가? 내 말투가 어떤가? 대답해 주실. "아유 집사님 내가 이런 말하기 좀 그런데 집사님 말할 때 내가 시험에 좀 많이 들었어." 그러면 참 안타까운 거죠. 2 절에 보면 우매자의 말은 우매하게 시작하여 여기서 보면 미친 행태를 부린다 그랬어요. 미친다. 2절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 2 절이 아니죠. 13절 13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입의 말들의 시작은 우매요 그의 입의 결말들은 심히 미친 것이라. 아멘. 우매자의 말이 미쳤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매자의 말은 우매하게 시작하여 그 결말이 미친 행태를 부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 미치다라는 것이 지능이 떨어진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여기서 이 미치다는 것은 생각이 그릇되다는 것을 의미해요. 이 죄가 무엇입니까? 관역에서 벗어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여기서의 미쳤다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관역에서 지금 벗어나 있는 것, 그릇되다는 거죠. 일반적인 생각을 갖는 것이 아니라 그릇된 생각으로 약간 끼우뚱하게 가고 있는 것. 그러니까 그릇된 생각으로 그릇된 사람으로 살고 있는 것. 결국 이런 사람이 우매자라는 것이고 바로 이 우매자는 결국 주님이 보실 때 미친 것과 같다라는 거죠. 우매자의 말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특별히 말에 실수가 많고 그리고 부정적인 말을 계속한다. 이 굉장히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우매자의 이 말을 계속하는 사람 자세히 보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어떤 상대방이랑 대화를 할 때 그 사람이 과연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어디에도 계시다라는 것을 인정한다면 과연 그런 어떤 남을 험담하는 말 아니면 교회 공동체를 해치는 그런 말들을 하는 것에 대하여서 어 하나님이 옆에 계시다면 과연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우리들의 마음속에 그리고 우리가 예배하는 바로 이 공간에도 하나님은 살아서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은밀한 중에 어떤 상대방과 대화할 때도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다 듣고 계셔요. 그런데 자꾸 부정적인 얘기를 하고 남의 험담을 한다? 가만히 생각하면 그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하나님을 인정하는데 어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우매자의 말은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이요. 이것이
자세히 보면 구원받는 믿음과 연결이 돼 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어찌 구원받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식하면 말을 함부로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우매자의 말, 우매자는 그래서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 하나님의 섭리를 결국은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말을 많이 하고 말실수를 하고 계속해서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어떤 상대방이 험담을 한다? 결국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나 다름이 없는 것이죠. 정상에서 벗어나 그른 말하다가 결국 미친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그런 모습으로 존재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 중심에 무엇이 있느냐? 바로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것을,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라고 그냥 본인 스스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부정적인 말을 하고 그리고 험담을 하는 것. 뭐 우리가 입술로 그냥 나 하나님 믿어, 하나님 믿어. 그렇다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물론 입술로 고백하는 것도 믿음의 큰 어떤 증거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그냥 단순히 입술로만 하나님 믿어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스스로의 입술을 제어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언제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말을 다 듣고 계시기 때문에. 보통 우리는 성령의 매여라는 그런 어떤 말을 많이 듣죠. 우리가 신앙생활은 뭐 진리 안에서 자유로운 생활이기는 하지만 매여 있다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성령의 매여.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자. 파수꾼도 보시면 어떻게 보면 매이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에 이 성령에 매여서 하는 것, 매였다라는 것 무엇입니까? 아주 단단하게 결박되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성품 중에 온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온유하면 단순히 뭐 착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온유의 본래의 뜻은 무엇이냐면 통제된 힘을 의미하고 있어요. 통제된 힘. 통제된 힘이 온유인 것입니다. 예, 모세가 온유했죠. 모세는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떤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모세는 40년 동안 애굽에서의 세상의 모든 최고의 어떤 학문을 이제 수여받았어요. 공부를 많이 했다는 거죠. 그리고 또 40년 동안 어떤 그 양떼를 이제 목양을 하면서 그런 경험, 어떤 목양에 대한 목회에 대한 그런 경험도 쌓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뭐 노년에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다, 그렇지 않아요. 모세는 무려 80여 년 동안 힘을 축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 모세는 온유하다고 했습니다. 왜 어째서 모세가 온유하였냐? 모세는 그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또 그가 가지고 있는 힘을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데, 출애굽하는데 사용했다는 거죠. 그래서 모세는 온유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고삐 풀린 망아지, 말 1마력 2마력 하잖아요. 말이 얼마나 힘이 셉니까? 근데 통제되지 못하는 고삐 풀린 망아지는 아무런 쓸모가 없어요. 그런데 말 중에 굉장히 비싼 말이 있습니다. 어떤 말이냐? 경주마예요, 경주마. 경주마가 왜 비쌉니까? 통제된 힘을 갖고 있어요. 사수가 가라는 곳으로 가요. 그리고 빨리 갑니다. 그 힘을 그 주인이 원하는 곳으로 바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통제된 말, 훈련된 말이 온유한 것이죠. 이렇듯 우리가 필요한 성품이 무엇입니까? 바로 온유한 성품이 필요해요. 우리는 통제된 힘이 필요한 것이고 통제된 입이 필요한 것이죠. 입술에 권세가 있다고 했습니다. 입에는 힘이 있어요, 입술에는. 그래서 그 입을 통하여서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보니까 우리 젊은 집사님들이 굉장히 좀 많이가 아니라 평소보다는 좀 더 오신 것 같아요. 보니까 단톡방이나 어떤 그런 모임상에서 누가 입의 권세, 선한 영향력을 끼친 것 같아요. 그리고 행사도 얼마 안 남았는데 새벽 재단을 쌓고 기도합시다. 누가 그랬던 것 같습니다. 맞죠? 그런 것 같아요. 보십시오. 입의 권세가 있어요. 이 선하게 사용하면 우리 기도 자리에 모입시다.
우리 예배 잘 드립시다. 전도에 힘씁시다. 이런 좋은 말 하면 그것이 영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모임상에서 "아 추운데 뭘 갑니까?" 뭐 누군가 하겠죠. 뭐 뻔하죠. "안 봐도 비디오입니다." 뭐 그런 얘기하면 그 분위기가 딱 흐려지는 것이에요. 우리는 어떤 모임이나 어떤 소그룹 사이에서도 이 통제된 힘을 통해서 말에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한다라는 것이죠. 14 절에 보면 우매자는 말을 많이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매한 자는 말을 많이 하거니와 사람은 장래일을 알지 못한다. 나중에 일어날 일을 누가 그에게 알리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은 미래에 대하여서 절대적으로 무지합니다. 한치 앞도 모른다고 계속해서 전도서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매자는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우매자의 특징이 있어요. 마치 자기가 미래를 다 아는 것처럼 자기가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말을 해요. 또 말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모르는 것에 대하여 말을 많이 하면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에요. 그리고 그 말에 대하여서 책임을 질 수가 없습니다. 능력이 많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어떤 많은 것들을 동시다발적으로 한다고 해서 능력이 많을 수도 있지만 이 성경에서 능력이 많은 사람은 자기 말에 책임을 지면 주님이 보실 때 그 사람은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매자가 무엇입니까? 자기가 한 말에 책임을 못 져요. 그건 능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굳이 말을 많이 하고 특별히 미래에 알지도 못하는 일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는 일에 대해서 쓸데없이 말을 많이 해요. 그럼 그 말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없어. 그러면 주님이 보실 때에 능력이 없는 자라는 거예요. 우매한 자는 규모 없이 말을 많이 하여서 소란스럽게 하기를 좋아해요. 결국 이러한 어리석은 행동이 그를 스스로 피곤하게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말을 했으니까 수습을 해야 되잖아요. 수습하는 것이 너무나 힘들어요.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후반절에 보면 그들은 성읍에 들어갈 줄도 알지 못하느니라. 이것이 그 이스라엘의 격언입니다. 성읍에 들어갈 줄 알지 못하느니라. 이 성읍이 무엇을 의미하냐? 상당히 규모가 큰 도시를 의미하고 특별히 공격을 막기 위해 성벽까지 갖춘 굉장히 큰 규모의 도시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이 성읍, 엄청나게 큰 이 성읍을 찾는 것은 쉬워요. 누구나 들어가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이 성읍은 굉장히 큰 성읍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읍에 들어갈 줄도 모른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간단한 일조차도 제대로 할 줄 모르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에요. 간단한 일조차도 제대로 할 줄 모르는 사람. 이것이 이스라엘에 지금도 쓰이고 있는 격언이라고 합니다. 이게 무능력하다라는 거죠. 계속 쓸데없는 말을 하고 그 말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못하고 또 말을 적게 하는 것도 아니라 말을 많이 한다. 이 사람은 큰 성읍조차도 찾지 못할 만큼의 그렇게 아주 무능력한 간단한 일조차도 제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매한 자는 이렇게 무능력하다.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를 무능력한 사람으로 만들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18절, 19절에 보면 게으름은 재앙을 만나게 하고 집을 무너지게 한다. 뭐 이런 의미로 또 쓰이고 있습니다. 또 20절에 보면 심중에라도 그리고 침실에서라도라고 이런 말씀이 있어요. 20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심중에서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며 침실에서라도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 공중의 새가 그 소리를 전하고 날짐승이 그 일을 전파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심중에라도 또 침실에서라도 우리가 어떤 말을 할 때에 자 침실에는 누가 있죠? 침실에는 딱 두 사람이 있죠.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20절을 보면 심중에서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고 특별히 침실에서라도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아내를 믿으라는 거예요, 안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을 믿으라는 겁니까, 안 믿으라는 겁니까? 심지어 내 옆에서 자고 있는
남편도 아내도 믿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생각하죠. 아, 정말 믿을 사람 없다. 그런데 제일 처음에 침실에서라도 전에 무슨 말씀이 있었냐? 심중에라도. 그러니까 결국 내 아내도 못 믿고 내 남편도 못 믿지만 너 자신도 못 믿는 건 너 자신. 심중에서라도. 남을 탓할 것이 아니라 내 자신조차도 믿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꾸 내 자신을 믿으면 쓸데없는 말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늘 전제를 붙이잖아요. 이거 비밀인데 이거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마 합니다. 그러면 그 얘기를 듣고 상대방은 또 다른 사람에게 또 똑같이 얘기해요. 그 비밀인데 아무한테 얘기하지 마. 비밀을 보장하면서 얘기를 해요. 비밀을 보장하면서. 침실에서라도 그러니까 상대방을 믿지 말라는 거예요. 말에 대하여서는. 그리고 심중에서라도 자기 자신도 믿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지혜자는 그 입술의 말에 은혜를 머금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매한 말을 고집하는 자는 스스로 자신의 삶을 패망에 빠뜨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에 대하여서 주님께서 본문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교회 생활하고 또 신앙 생활하고 특별히 귀한 행사가 있을 때마다 어째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또 이런 말에 대해서 말을 조심하라고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 한번 우리가 스스로를 잘 생각해 보시고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 주셔서 다시 한번 우리가 파수꾼을 교체할 시기가 되었어요. 그동안 우리가 한 2개월 전에 3개월 전에 들었던 그 말씀 다시 한번 오늘 우리가 이 말에 대한 말씀을 들었다고 한다면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한 주간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특별히 절대로 우리가 쓸데없는 말을 통하여서 주님이 보실 때에 우매한 자라고 치부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가 지혜로운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끝으로 제가 말씀 한 구절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우리가 예수님만 닮으면 돼요. 예수님은 어떠하셨는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사야 53장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은 입을 열지 아니하셨어요. 조용히 묵묵히 대속의 십자가를 지고 가셨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입을 여는 것보다는 조용히 묵묵히 각자 처해 있는 상황 가운데 맡겨주신 사명의 십자가를 메고 묵묵히 예수님을 따라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 붙잡고